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양 아들이면서 목회자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이후의 인생을 보냈었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준 거는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가 된 사랑하는 양 아들이자 하나님의 세워주신 직분을 맡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써서 보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자식에게 써준 편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 혹은 위임식을 할 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디모데 전서 혹은 디도서 말씀 중에 이 오늘 있는 이 자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그다음에 감독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디모데 전서구나, 디모데 후서구나, 아니면 디도서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목회자에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독이라고 하면 지금의 목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장로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2절부터 7절까지가 감독을 세우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가 집사를 세우는 조건, 즉 지금의 장로를 세우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독, 목회자를 세우는 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1절부터 먼저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라, 그것이 참 미쁜 이야기다, 믿을 만한 이야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당시의 감독은 어떤 감독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의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것은 당연한 거겠죠.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100% 잡히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꽃길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 고훈 목사님이 쓴 시집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시집을 한번 읽고 은혜가 돼서 그분이 쓰신 시집을 다 샀는데, 나중 되니까 그분이 은퇴하고서도 쓴 게 많아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지만 그분이 쓴 책들을 이제 쭉 봐요. 그래서 시집을 이렇게 보는데 한 요 정도 돼요. 시집이 꽤 많아요. 그분은 시 쓰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목회자이면서도 시를 많이 썼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안산제일교회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교회를 만드셨 그런 분이죠. 그분이 시를 썼는데 그분의 시는 조금 특이한 건데, 일반적인 시는 그냥 시를 써놓잖아요.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한 10개 쓰고, 인내다 그러면 인내에 대해서 10개 쓰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시집은 조금 이렇게 얇으니까요. 고은 목사님은 쓰실 때 특이하게 썼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쓰기도 했지만 전부 다 신앙과 관련된 것만 거의 썼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신앙 일기, 목회 일기, 자녀 교육 일기, 교회 개척, 건축 일기, 그래가지고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시를, 어떤 사례를 보고 시를 쓰고 이제 거기다가 해설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시를 보면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목회일기 그러면 목회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쭉 그냥 시로 썼어요.
신앙일기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일기를 썼어요. 그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아 이렇게 살았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자녀교육 일기 그러면 자녀교육을 할 때 성도들의 사례와 자기 사례를 들어서 자녀교육을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시로 썼고요. 건축일기 그러면 건축일기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시로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래서 참 그 시 짧은 시인데 설교는 막 설명이 긴데 시는 딱 보면 그걸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정제된 언어로 써놨으니까요. 참 은혜가 많이 돼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은혜가 많이 되어서 이제 그 시를 쭉 사서 이제 시집을 봤죠. 그 시집들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이야기인데 건축하다가 어떤 이제 집안에서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건축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건축할 때 이렇게 바친 이야기. 근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죽어버려요. 그랬을 때 엄마가 가졌던 그 마음, 목사가 가졌던 그 마음,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서원한 것을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바쳐가지고서 그 헌금한 걸 가지고서 교회 벽돌을 쌓았는데 그분이 이제 시에다 그렇게 써요. 아이의 죽은 피값으로 성전에 벽돌이 쌓아져 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많이 울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이제 그런 개념을 제가 가졌어요. 성전의 벽돌 한 장이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서 쌓이는 거구나.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이 너무나도 귀중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벽돌로 지은 거니까 쭉 볼 때마다 벽돌이 쫙 쌓여 있잖아요. 제가 가끔 궁금해요. 여기 벽돌이 몇 장 들어갔을까? 그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해서 헌금해서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많죠. 그래서 그 시를 읽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쓴 시 중에 본인이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목회자들은 사례비가 적고 교회를 막 개척하던 때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참 난망해가지고 힘드는 때인데 그날도 집에 갔더니 아내가 저녁을 했는데 저녁을 조금밖에 안 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녁을 조금 했나 말을 하기는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나중에 나가서 봤더니 쌀떡에 쌀이 없어서 그래서 거의 밥을 못 먹고 그러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자다가 배가 고프다고 막 그러는데 피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못 먹이고 본인도 못 먹고 야 내일 아침은 어떡하나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가지고서 야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을 보고서 기도하려고 밖을 나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마루에다가 쌀을 갖다 놨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은 때와 시를 따라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직분자를 목회자를 굶어 죽이지 않는 거구나. 제가 그때도 이제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지 않는 거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배웠었죠. 그 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회자가 지금 양산된 지가 140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도 초대교회에서는요 거의 못 먹고 살고 너무나도 힘들고 일제시대 때는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당해야 했고 그런 분들이 우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 시대의 이 감독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처형되지만 감독들은요 맨 앞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감독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감당도 못합니다. 지금 제가 감당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설교도 굉장히 강하고
저는 한번 딱 뜻을 가지면 잘 안 굽히는 성격이에요. 요즘은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논의도 잘하고 하라고 하기도 하고 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진짜 셌거든요. 저는 조금 감당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옛날에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저도 이 시대로 돌아가면 하기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감독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목숨 내걸고 하는 건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이 되는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독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제가 설교를 디모데전서를 계속하면서 선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집사도 역시 그거를 보면 선한 것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 집사도 선한 얘기를 하고 뭐 깨끗한 양심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1장에 보면 선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하다는 게 뭡니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겁니다. 선하게 되면 손해도 봐야 하고 어려움도 있게 되고 그 많은 것을 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들의 기본은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려고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손해를 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낮아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십자가를 치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 제가 한 두 달 전에 설교했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잡히시던 날 밤 그날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은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식사한다고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식사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서 보면 이 식사할 자리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봐라. 가면 사람들을 만날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신다 그런다. 뜬금없이 그 얘기 하라 그래라. 이제 하라 그러니까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순순하게 자기 집을 내줘요. 내주고 먹을 거 준비 다 하고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네. 뭐 그러고서 가서 식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식사 자리를 마지막 식사를 하니까 제자들은 흥분돼 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그러고서 식사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세요? 식사하시다가 수건을 두르고서 마지막 세족식 하잖아요. 세족식 하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는데 내가 선생이고 주 맞다. 그런데 선생이면서 주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발을 먼저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하여 이렇게 하였다. 마지막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교훈이 뭐예요? 낮아져라, 섬겨라,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낮아지고 섬기고 발을 씻기고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범인들은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왜 낮아져요? 우리 사회를 봐봐요. 낮아지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섬기려고 그래요? 섬김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사회는 인간 사회는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는 거고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감독의 길입니다. 감독의 길을 예수 믿는 그 길, 지도자의 길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기본입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점점 내려놓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감독의 삶입니다. 2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뭐냐?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요? 안 세봤을 거예요. 제가 세봤어요. 12가지예요. 12가지. 그런데 이렇게 1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사람들이 책망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무슨 감독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이 그런 거고요. 옛날에는요. 여자를 많이 들였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의 기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아내의 여자의 아내 남편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신중하다, 절제한다, 단정하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것도 일반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감독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당시의 감독들을 누가 따라가요? 인간 사회에서 어제도 이제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맞다. 그 얘기를 누가 못해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맞는데 여러분, 교회가 차별이 없고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뭐 외부에서 온 사람도 정착을 잘하고 뭐 서로 간에도 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여러분, 그거 교회가 당연한 건데 그게 잘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아무리 목사가 말을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성품 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따라갑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따라갈 때 목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은 목사가 이제 어디 곳에서 되어서 청빙을 하는 과정이지만 옛날에는 청빙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청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어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냥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리들 중에서 감독이 나오는 거예요. 무리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감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금의 이제 감독 자격이 되면 훈련을 받아서 감독은 되지만 우리 무리에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장로를 투표해보고 권사를 투표해보고 안수집사를 투표해보는데 누구를 뽑아요? 여러분, 아무나 뽑아서 합니까? 누가 장로 됐다 그래가지고서 야, 내가 마음속으로 아닌데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당대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가난해요. 이 사람은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일자 무식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세우겠습니까? 감독을 세우는데, 목회자를 세우는데 안 세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 무리에서도. 힘께나 쓰는데 신앙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요, 힘께나 쓰고 돈께나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요,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한 여자의 남편 될 필요가 없어요. 신중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나그네를 대접해요? 그런 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을 절제하고 신중하고 남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부목사가 휴가를 가가지고 일부러 제가 사무실에 있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제 구조 진단이 있어가지고 건물이 뭐 금간대는 없는지 혹시 잘못 지어져가지고 위험하지는 않은지 광동구청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한테 그러거든요. 항상 교회 문을 열어놔라. 여름에는 활짝 열어놓고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열어놔라.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장실 간다. 물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목마른 사람들이 정수기 물이라도 좀 한 잔이라도 마신다. 제가 이번 주일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가 이웃의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이웃이 교회의 덕을 봐야 한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부임해서 2년 됐을 때 우리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에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왜 그 앞에 대변 볼 수 있는데 소변기에다 똥을 싸고 가가지고 그거를 치워야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보신 분들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요, 교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똥을 싸야 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활짝 열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화장실 이용해주고 누구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쉬어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교회가 손해를 조금도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어제 활짝 열어놨어요, 제가. 앞문도 열어놓고 옆문도 열어놓고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앉아 있었더니요. 교회가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아무도 안 와. 우리말로 해서 쥐새끼 한 마리 얼씬 안 해요. 저는 얼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누가 들어오면 기분이 진짜 좋겠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가면 좋겠는데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우리가 이런가 봐요. 마음껏 똥 싸고 마음껏 오줌 좀 싸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지 마음껏 좀 교회 좀 이용하면 좋겠는데 교회 기물 파손할까 봐 교회를 꽁꽁 걸어 잠그고 교회 기물도 가끔 파손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야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고 지나가던 사람들 물 한 잔이라도 줘야 하고 없는 사람들 구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목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즉 목회자의 자세는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우리가 12개 다 읽었지만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할 거예요. 내가 대접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1절부터 나와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낮아지는 거예요. 목숨 내거는 거고요. 여기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절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여기 여러분 구타하지 않는데요.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목회자의 조건일까요? 당대는요. 사람 때리는 것은요. 종을 부리는 시대니까요. 종을 마음껏 때리고 내 자신과 내 재산이니까 마음껏 때리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종을. 아내를 때리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아내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요즘도 때리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진짜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한 10년 지났나요? 온누리교회에서는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시리즈로. 요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리즈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목회자가 자기 아내를 구타하는 게 몇 %냐.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됐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목회자가 자기 아내 구타율이 30%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게 가능하냐? 요즘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사람 때리는 것은요, 예사로 때렸고요. 자기 아내 때리기도 엄청나게 때렸어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사람과 이야기할 때, 특히 여자하고 남자하고 서로 사랑하면 꼭 에이 그러면서 막 때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뭐 좋으니까 저 그것도 못하게 해요. 우리 아이들끼리도요, 장난하면서 막 때리고 남자들이니까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습관된다. 제 아내도 아이들하고 장난하면서 때리고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때리면서 노는 거. 제 아내한테도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몸에 손대는 거 아니다. 그거 잘못되면 습관된다. 자기도 모르게. 절대로 사람의 몸에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런데요, 목회자들도 사람을 때려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사람 때리는 것은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순간에는 사람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술을 즐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술을 못 마시게 한 거는, 제가 교회에서 전공했으니까요. 술을 못 마시게 한 거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가 세 가지 때문에 망했습니다. 첫 번째, 도박 때문에 그 당시 사회가 망했고, 그 다음에 술 때문에 사회가 망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였고요. 세 번째는 폭력이 난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못하게 했거든요. 첩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술 못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마약을 못하게 하고, 도박 못하게 하고, 이게 신앙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술은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선교사들은요, 자기 파티하면서 술 다 마셨어요. 그래놓고 한국 사람들한테 못 마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술은 마셔도 괜찮아요. 저야 안 마셔요. 저는 목사니까 안 마셔요. 그러나 마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술은 그냥 한 잔 정도나 마시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서 빠져가지고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입에도 못 대게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목사의 양심으로는 술은 즐겨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절제예요. 절제. 마지막으로 4절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목사가 자기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 설교를, 제가 이제 제 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핸드폰을 안 주니까 애가 탈선을 해요. 핸드폰을 안 주니까 자꾸만. 너무나 극단적으로 안 주니까 탈선을 해요. 이 아이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학교를 고등학생이 갔다 오는데 연락이 안 돼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보은이가 학교 자율학습을 안 한다고 문자가 매일 오거든요. 자율학습 들어가면 자율학습 들어왔습니다.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 갑니다. 다 문자가 오는데 그날 문자가 안 와요. 왔어요. 자율학습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이 있어야지 확인을 하죠. 나중에 보니까요,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저녁 10시면 되면 들어오는데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들어와요. 이상하다. 그래서 찾으러 다녀도 안 돼서 교회를 이제 샅샅이 다 뒤졌어요. 영락교회가 얼마나 커요. 막 여기저기를 다 뒤지는데 아이들이 갈 만한 데를 다 뒤졌어요. 뒤져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50년 기념관 맨 꼭대기층 10층인가요? 거기가 고등부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나 그러고서
가가지고 싹 해서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서 띵동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바바바바박 하더니 사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애 같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막 부르면서 나와 그랬더니 한 10초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자애랑 둘이 있는 거예요. 여자애랑. 사고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아이 놓고서요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성도들 자녀랑 이런 어떤 일을 벌이면 하나님, 저 목사 못합니다.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꼭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지켜주세요. 그랬습니다. 목사 아이가 사고를 치면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저는 못해요. 전 못해요. 여러분, 가정이, 목사 가정이 온전히 서지 않는데 성도들 가정이 섭니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는 세상적 기준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다. 이게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절제하고 낮아지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울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들은 읽어보면 알지만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목회자가 된다는 거, 리더가 된다는 거는 죽음을 앞에다가 놓고서 사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핍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과 비교해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우리는 시대가 달라져서 아무런 핍박 없이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똑같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절제할 줄 알고 단정할 줄 알고 흠잡을 데가 없을 줄 알고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이웃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하는 교회, 이웃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